93페이지 사라의 약속에는 네 번째로 유업을 이어받는 게 있습니다. 하갈의 약속에는 없습니다. 하갈의 약속은 유업을 이어받는 게 이때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것들만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간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상속을 이삭이 이어받았고 또 야곱이 이어받았고 유다가 이어받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 4장 4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이어받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다. 이들은 여종이며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자유가 있는 사라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는 어떤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뭐고 한마디로 기독교가 뭐냐, 그리스도교가 뭐냐. 종교 크게 나누면 종교와 그리스도교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종교는 인생의 것들을 다뤄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생의 것들을 다뤄주면서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대한 동경,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보장을 알려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인생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다루는 것입니다. 영생을 다루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산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그리스도교와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만이, 십자가만이 일반 종교와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교주가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교리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없어요. 우리 교주께서 이렇게 죄를 사하시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따라서 아멘 하려고 그랬지. 지금 그런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이비들이. 근데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 부활이야, 부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짜집기에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죽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주도 죽으니까. 근데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부활하여 온다거나 아니면 다시 재림해 온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니까 영적인 부활, 영적인 재림을 말해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둘러대는 그런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부활도 흉내낼 수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건 더욱더 상상을 하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어떤 영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선한 다듬어진 뭔가 이렇게 잘 깎여지고 잘 다듬어진 영적인 사람들을 한마디로 만들어내면 그 종교는 고등 종교이고 굉장히 우월한 종교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새남교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점쟁이들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영이나 거듭나지 않은 집사의 영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같은 영이에요. 예? 거듭나지 않은 집사의 영이나 점치는 자의, 귀신의 힘을 빌어 점치는 자의 영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이들이 교회 오면요 끝발을 날릴 거예요. 점쟁이들이 와서 교회 집사 되면 다 보이는데, 어? 그냥 애원하고 다니면 와, 저분 신령하다, 영적인 집사야, 응?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들이 여기에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 교사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토들이 되는, 이런,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썩었으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와서 교회를 짓밟고 주인 노릇하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미 무너져버린 예법, 이미 무너져버린 옛 제사, 무너져버린 옛 성전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게 KS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해도 다들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가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모르지만 저게 정말 진짜일까? 바울도 그랬다면 바울도 혹할겠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정말 처절하게 자기를 찢고 나온 그런 아들이잖아요. 율법에서 정말 거기서 대성공할 수 있는, 율법과 정치에게서 대성공해서 정말 이스라엘 차세대 정말 대권 주자로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이게 헤롯 왕처럼 분봉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지 율법 안에 있지 하나도 딸릴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찢어내고 그리스도로 돌아온 사람인데 다시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 정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4장 우리가 지금 맞는 말씀을 보여요. 이제는 내가 말하는 어조를 바꿀 것이다. 내가 엄중히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싸납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 말씀이 4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 아들과 두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자유를 보니까 이 사라의 자손만이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야. 처음에 뭐였어요? 약속된 성령을 받는 거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뭐 받았어요? 약속된 자손을 받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유를, 아들의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고, 네 번째가 약속된 자손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니, 자유를. 이것이 하갈의 자손에는 없다니까요. 즉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다니까요. 사라의 약속에 들어와서 사라의 아들들이, 사라의 자손이 된 이들에게만 이 네 가지가 허락됐고,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다고요. 즉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갈의 자손들은 없다고, 이게 없다고. 자, 3장 끝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죠. 4장 끝에서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삭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럼 정말 내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사라의 약속에 연합하여 우리가 정말 그 약속대로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다 당신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에게는 상속받을 권한을 주십니다. 이 상속 권한은 하갈의 자손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자유자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받는 상속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은 내용은 무엇인가? 궁금하죠? 응? 자, 가번, 가로 가번, 반가로 가번. 여러분,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살리는 사업을 하고 있죠. 생명수를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죠. 첫째 발수를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죠. 천년천국에 들어갈 숫자를 위해서 사업하고 있죠. 영원천국의 생명수를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의 모든 사업 그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하는 유업을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단순히 아들의 영을 받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 아들의 영을 받아서 내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시간에 내가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나한테 시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 못하죠. 근데 사람은 안 준다니까. 이것을 사람의 자손, 하갈의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말도 안 해.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된 그리스도를 주지 않아요. 지금 아들의 영을 주는 게 아니야. 약속된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아버지의 기업이 된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건희가 아들 이재용한테 그 삼성을 주듯이, 아시겠습니까?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상속권을, 그게 아니라 그냥 삼성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기업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들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씨가 아니야. 이미 아들의 영과 씨는 이게 우리가 다 들어와 있죠. 아들로 거듭난 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들들에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람으로서 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고 아들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들들에게 주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업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기업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기업 그리스도. 기업이 된 그리스도를 준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멘. 누가 상속자예요? 자, 우리가 상속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과 음부 모든 것의 상속자이며 창조자시에요. 그 밑에 창조라고 나왔죠? 이분이 창조했다. 상속권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 창조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상속할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모든 만물의 어떤 영향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이것에 대한 질서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걸 거스르지 않았다. 가끔 무리를 걷거나 아주 가끔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 그분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초잔치 역사를 했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피조물의 섭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질서 안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은 이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야 온전히 살게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몸으로 날아다니고 무리를 걸어다니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이 육체에 보면은 그게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봤어요? 그걸 안 해봐. 그거 무서우면은 날아다니는 거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날아다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막 윙 날아다니고. 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 그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다니는 막 슈트 입고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 착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무지하게 많이 죽습니다, 걔들. 여기 군산에 가면은 오송산에 가면 뭐라고 하지 그거를? 패러글라이더. 와, 난 돈 줘가면서 해도 안 해. 오늘 최종 오버해서 아마 안 될 거야. 와, 그 공중에 어디 가다 보면 공중에 떠 있어 애들이. 뭐 열기구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이것을 이용해서 떠서 이렇게 한참 비행하다가 어디로 떨어진지 보면 논두렁 어디로 이제 내려가겠죠.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그게요 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 몸은 좋은 거예요. 고층 아파트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흙으로 된 몸은 흙과 가까이 있어야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흙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초자연 정서를 너무 좋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 안에서 이제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아다니고 무리를 걷고 순간 이동을 하고 어떤 그런 초자연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멀미부작위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이 자연 안에는 없는 피조물 세계에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권능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업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나에게 다 허락하셨다. 내게 모든 권한이 있다. 인자로 계실 때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정되고 선포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모든 나라와 이 땅과 모든 음부까지도 전부 다 내 권한 아래 있어. 여러분 아들만이 이 권한을 가진 거예요? 아들만이 다 상속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6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삭은 뭐예요? 모형입니다.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내용들이 다 실체이나 그 모든 설정들은 뭐예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 그 성전들은 약속의 실체가 아닙니다. 약속의 모형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모세,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 모든 성전, 그리고 모든 성전의 예법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형들입니다. 이제 정말 진짜는 뭡니까? 이제까지 제가 지금 살아 약속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오시는 게 실체예요. 이게 모든 구약을 말하는 것,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된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형의 예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구약 전체의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초등학문에서 상상하지 못할, 모세 앞에서 안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종교개혁에 지금 저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루터와 더불어서 조금 있다 후대에 출발한 자가 누구냐면 칼뱅이에요. 이 칼빈이 지금 오늘날의 모든 장로교, 이 모든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단까지도 기본적인 모든 이 믿음의 어떤 카테고리를 범주를 만들어낸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죠. 대단한 인물이 26살에 기독교 교약을 썼으니 대단한 인물이죠. 그 책이 지금도, 그런 책들이 지금도 모든 교단들이 2단, 3단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책으로 그렇게 지금도 5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그 책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당신이 은혜 가운데 얻어낸 새로운 교리가 마치 천주교가 여러 가지 우상이나 또 죽은 자들을 섬기는 성인 숭배사상, 천사 숭배사상, 마리아 숭배사상,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것들을 타파하고 나와서 새로운 것을 세웠어요. 거기에는 정말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속죄만이 우리를 속량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신교도 믿는 내용이 거분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지금은요, 칼빈 걸 다 안 따라요. 사실은 칼빈 것들의 그 내용들이 그 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바이올린 이제 그 반주 찬양을 할 때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 뭐 연습할 때가 좀 밝은 노래, 리듬 있는 노래를 쳤다 그러면 감방, 감옥에 가요. 예배 중에 조는 사람 깜빵. 아니 내가 문헌을 다 확인했다니까. 근데 오늘날처럼 깜빵 가면 뭐 화장실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기 때 얼마나 이 유럽이 지저분하고 늘 막 이 오물, 걔들이 향수가 발전한 게 온 동네가 늘 똥 냄새, 오줌 냄새 막. 왜 그런 시설을 할 줄은 기술이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다 오물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냥 담벼락 밑에 똘 밑에 뭐 오물이 지나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솔직한 얘기로. 이런 뭐 안 그랬다는 표정 보고 있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도 다 그렇게 동네 집은 똥 냄새 났잖아요. 유럽은 더하다고요. 화장실이 뭐냐? 그냥 담벼락 자기네 집 밖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냥. 그게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다 잘 사는 집들이야. 잘 사는 집들이 이렇게 2층에 뭐가 툭 튀어나왔어. 굴뚝처럼 튀어나왔어. 그게 뭐예요? 엉덩이 까고 거기다 내리는 게 그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 중세 건물들 있으면요, 뭐 멋있는 것 같지, 뭐 각 방마다 뭐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게 그냥 밑에서 보면 엉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똥 맞겠지, 이렇게 다. 그런데 감옥은 얼마나 더 지저분하고, 여러분 영화 보면, 중세 영화 보면 막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꾀지저, 그 진짜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막 연속극 보면 조선시대 같은 데 막 화려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1920, 30년대 사진은 보세요. 아줌마라고 했죠. 이제 20살, 24살, 25살 처는데 얼굴이 폭삭 늙었죠. 고생하니까. 신발도 안 신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쌍놈들은 신발, 뭔 신발? 집신도 없었어요. 집신도 없고 보니까 맨발이야. 애들 옆에 하나 들고 하나 뒤에 업고 위에 다라이 뭐 하나 끼고, 그런 사진 무지가 많아요. 이 쌍놈들은요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요. 보니까 옷도, 이 한복이 다 헤어져 가지고 가슴이 다 보여요.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다. 불과 100년 전에, 불과 100년, 7, 80년 전에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 졸면 뭐 하라고요? 예배 중에 졸면? 그럼 깜빵 간다고. 여러분, 제가 보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설교 중에 하는데 잡담했다. 깜빡.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도 먹지 말할 거 먹었다. 그러면 밥 못 먹이는 형벌을 주고요. 교회에서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는 애교예요. 그냥 정지재판 그래서 죽였다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약속에, 이 사라의 약속을 받는 것, 이런 축복입니다. 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그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엄숙한 예배, 그게 원래 갈빈주예요. 예배 때 옛날 우리가 제가 학생 때 드럼 치고 막 이게 성교단을 정말 앞서서 만들고 했거든요. 그거요, 다 사탄이라 우리가 막 사탄에 목사님 우리 때문에 막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당신 부흥 강사인데 부흥에 가까운 데 있으면 우리를 데리고 갔거든. 예. 부흥에서는 또 그걸 허락돼. 희한해. 부흥회 때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전자기타 띠용 막 그리고 그래도 저는 이제 베이스 기타 쳤거든요. 예. 둥둥덩덩둥덩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예배 가운데 한번 했다 하면 막 권사님들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막. 자, 지금 우리 정말 좋을 때 사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약속에 대해서 말하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아들 그리스도 약속의 자 주신 이삭을 사라가 받는 거, 아브라함이 받는 거. 즉 우리가 이제 사라와 하나가 된 자손이 되어서 사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서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받죠. 그죠? 그것이 뭐다? 유업을 받는 거다. 삼성 기업을 이재명이가 물려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기업, 현대 기업을, 삼성 기업을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우리가 지금 상속받은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영이 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아들이 된 다음에는 뭐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들이 되고 끝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어린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질질 끌려다니고 자꾸 교인 중에 멘토를 잡고 목사님 쫓아만 다니려고 그러고 자꾸 누군가를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지전능한 그 영원한 풍성한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제한이 없는 그 엄청난 모든 것이 풍성한 그리스도란 기업을 그냥 우리가 받아버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CEO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여러분들의 상속권이 부여받은 거예요. 나아번 아니 또 있나? 밑에? 네. 약속된 1분 내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된 자손이면 잠깐 시간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1분 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은 상속이다. 근데 무엇을 이어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거예요.
최고의 기업, 최고의 모든 정말 최고가 되는 그 기업 그리스도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주신 상속자가 되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미 말씀 히브리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그분이 상속자인데 그분이 나에게 토스하면서 민준아 이제 네가 다 해. 그게 아니라 상속자이면서 상속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그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많은 정말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사실 다 몰라요. 근데 우리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압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 세상적으로 뭐 화려하거나 뭐 남들에게 많은 뭐 조명을 받거나 언론이 와서 나를 취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뭐 하지 못할 일이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뭐냐? 우리 인간 옛사람을 죽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옛사람을 죽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만이 이 기업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서 해야만이 이룰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상속자들의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영화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날을 위하여서는 뭐다? 우리가 고난도 자원해서 받아야 된다.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위익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점점 대규모로 이 하나님의 이 이어받은 기업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이 영과 생명을 확장하고 대규모로 이끌어가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만큼 정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의 첫 번째는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였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은 처음으로 말하는 거 오늘 처음으로.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의 몸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고전 15장 50절에서 5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죽을 몸은 벗어지고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은 우리가 입혀진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이. 이 부활의 몸이 입혀지는 건 뭐다? 이건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50절에 읽었어요.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썩어지는 우리 인간의 몸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아버지가 주시는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있는 누구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 썩지 않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 썩지 않는 아들의 영으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만이 그 위에다가 뭐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라의 약속에 들어오면 유업을 상속받는데,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은 뭐다? 이렇게 기업이 된 그리스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다. 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개신교라는 교회를 다녔을 때 여러분들은 뭘 약속을 받았어요? 에?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약속 받았어요?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죠. 그런 약속을 받았죠. 내가 죄선 받았으니까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지옥 가기 아니지. 죄선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또 하나 있죠.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선한 이웃 생활을 잘하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 상급이 또 있다.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죽고 나서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복이, 상급이 있다. 상급. 그래서 천국 가서 더 큰 집에 살고 천국 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런 스토리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런 가짜들을 쇠뇌시킨 거죠. 천국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인들은 정말 그 사기꾼들에게 다 당한 거지 사실은. 근데 교인들이 또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그걸 또 가만히 있자고 자식들한테 전하죠. 얘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너희들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살아야 된단다. 튀튀해라.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 플러스 알파하고 애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왜 없어? 있지. 그게 율법이라니까. 근데 그걸 못 지킬 때는 뭐예요? 또 그만큼의 징계와 심판과 형벌인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저주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저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다면은 다 심판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쳤고 너무너무 많이 집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이것을 묵상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종교적 신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정말 이 사라 약속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들어와서 아들 그리스도를 받은 이들만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세상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뭔가 호평을 받고 인간으로서 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하고 높일 때 우리는 겸허하게 그것을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알겠습니까? 돌아서야 돼요. 등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이런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이 모든 선한 생명력의 그런 전파, 확장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여러분 기본 상식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이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성부께서 우리들이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는다? 자연스럽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상속을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상속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상속받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 주는데 뭐예요? 누가 받겠어요? 그 부인과, 남편이 죽는 부인과 자녀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집에 한마디로 직원이 있어요. 정말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식 새끼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 회사의 어떤 이사 한 분이 너무너무 이 가정과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사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는 상속권이 없냐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직계 가족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속을 이어받는 것,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건 누구냐? 상속 권한이 있어야 된다. 상속 권한인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고, 하나님 이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연합해서 정말 아들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고 그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마다 바로 부활의 몸을 이어받는 거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 20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언성을 높이고 지금 글로 쓰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 분노해가지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며 하느냐? 너희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아직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과격한 말이라도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두 아들 두 언약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어떤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욕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채찍을 때릴 것이고 너희들의 정말 쓴소리를 할 거야. 그러면서 시작한 게 연약 두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계속 우린 점점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우린 뭐예요? 지금 점점 사실은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는 이 지분을,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에 있는 100%의 지분을 정말로 1%씩 계속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그에 맞게 우리 영의 그 영의 몸에 맞게 우리에게 세팅해주는 그 딱 맞는 수트를 입듯이 딱 맞는 부활의 몸을 준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또한 뭐다? 상속받는 거다. 상속받는 거다. 자, 더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